찬송가 179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옛날 찬송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이 세상의 끝날까지 정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온 성도들의 장소에도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받고 능력을 덧입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취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장 성시효도 31번이 되겠습니다. 성시효도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노무같이 자기니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기도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평안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시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첫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로웠던 마음, 힘들었던 우리를 위로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이 재앙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넘어진 모습 하나님이 오늘도 위로하시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제 마감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이 속히 나와서 또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정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의료진들 이제 멕시코에도 입원 병상이 100보다 차서 이제는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료진들, 우리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최전선에서 이걸 잘 막아낼 수 있고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800만이 넘는 확진자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을 당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죽음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녁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영적인 보호를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구주하신 하나님을 인도해 주셨지요. 저희의 건강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격려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시간에 너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를 드리다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백신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있다여 주시고 전 세계 1,800만이나 되는 많은 진단이 자리매여서 소갈실에 회복되어지며 없다여 있다여 주시고 현무당은 대하늘이 사망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재앙의 문제가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멕시코 시티에도 많은 확진자가 있고 많은 사망자가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포사회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당시 안녕을 지켜주시되 주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 멕시코 장로교회 하나님의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이제 이러한 전임의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 저들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저들이 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때에서 더욱더 영적인 힘으로 얻어 주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저들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영광을 올려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 앞에 능력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교도학교 PPT를 보시고 교도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에게 사랑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부족한 저희 죄인들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기쁨보다는 솔직히 저희들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할 것은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아버지 그 기도 또한도 저희도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며 허망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날아간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때 저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더욱더 심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국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 부족한 죄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환난 속에서 정말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내 속에 우리가 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연단 속에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국면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만이 아버지 저희들의 살 길이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가정과 경제와 사업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말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밑에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따뜻한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넘어와
나왔을 때 아버지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아버지는 어린 양의 피로써 아버지는 그 죽음이 넘어갔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 멕시코 한인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민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아버지는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직면자를 저희들이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로지 이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제가 나온 듯 백신이 나온 듯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을 감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셔야지만이 아버지 저희를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백성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멕시코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모든 사정을 알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아픈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든 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등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또 하나님 멕시코 한인 전도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목장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디모데 목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흩어지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아버지 영성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고 흩어지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물러가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원들도 붙잡아 주셔서 목자는 목원을 위해서 목원은 목자를 위해서 또한 서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기도로 나눠줄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오늘 또한도 우리 귀한 우리 조대영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쁨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시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차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믿음이 없음을 이 환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무죄한 것이 더 많이 있고 어서 치료제야 백신을 우리가 원하지만은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를 구하오니 아버지께 구하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서 아버지께 마음껏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와 아버지는 그런 일상생활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시옵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또한 일주일 동안 저희 귀한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와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에 올립니다. 오늘도 주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물질은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땀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업도가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정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분들의 모든 것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처리하여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기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업들을 도와주셨구나 고백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물질 11조 감사 선교헌금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린 물질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제목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는 성도들이 육신적인 건강이 이제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염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질병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참으로 시청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 앞에 올리는 참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찾아지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8월 첫 주일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벌써 여러 달이 됐는데요. 이 힘겨운 재앙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용기를 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각 목장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각 목장끼리 한 번씩 다 모였는데 특별히 자기 목장 말고 다른 목장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제 얼굴 살이 찌셨는지 얼굴이 빠지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이렇게 연합해서 모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우리 베드로 목장과 바울 목장이 연합으로 2시에 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원들이 들어오셔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 목장과 다윗 목장 연합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또 서로 바꿔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만나진 못하지만 줌을 통해서라도 서로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방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고 또 아이들도 주일학교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영적인 이 건강을 지켜나가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사탄이 교묘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상황들을 우리 거기에 굴복하기 쉬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하고 골방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힘쓰는 저희가 되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각 가정에서 또 가정 부부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 모아서 예배드리고 성경 암송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간 이제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확진자들이 내 옆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40만의 확진자들이 있고 이제 참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니까 뭐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을 하고 이제 그래서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도 조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여전도회가 이제 릴레이 금식기도 매일 금식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하셨는데 후반기에도 릴레이 매일 금식기도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순서 담당자들이 쭉 짜여져 있는데 여전도회 카톡방에 보게 되면 권사님들이 각 매일의 조장들이 드시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한 2분 정도씩 해서 한 3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매일 금식기도를 쭉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전도회 카톡방을 참조하셔서 여전도회 여러분들 이러한 금식기도 하나님의 문제 우리의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금식기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주일 못 나오신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18째 주 일치 헌금을 이렇게 내주시고 또 4개월치 11조도 내주시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꼭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경쟁이 어림당치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회 금요일날 우리 한 9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시지 못하는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1년 좀 넘게 이곳에 와서 이제 위탁 교육을 받았던 우리 송석준 소령님 가정 또 우리 박정근 소령님 가정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석준 소령님하고 이정화 성도님은 어저께 토요일 밤에 이제 출국을 하셨고 우리 박정문 소령님과 우리 안세은 자매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게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세례도 받고 또 믿음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와서도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믿음의 또 동역자들을 만나서 믿음이 잘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원배 장로님 몇 달 동안 한국에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동욱 권사님은 아직 안 오셔서 이제 오시면
오늘도 참여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박창민 집사님하고 우리 김정식 집사님도 한국에 가셨었는데 또 우리 박창민 집사님은 아직 안 오셨지만 우리 김정식 집사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 참여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디모데 목장 우리 청년부 회장 우리 김창준 형제 또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명수 권사님도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이정렬 집사님도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리가 늘 몇 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오늘은 빈 자리가 없어서 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용적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을 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교독을 합니다. 지금 들 수 있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 성도들 같이 교독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보기를 원해서 본문이 길어도 긴 내용을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6장 1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들으니 불만이 있는데 그 간사가 발을 가졌고 열반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간사가 발을 닫아 땅에서 방랑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보아하는 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가리에 한 대요 한 대가리에 물이 섞되도다. 또 관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정확한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문무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범과 중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길을 닦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지진이 나며 내가 보는 별로 찬 산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기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울린 것 같이 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하늘과 하늘이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여자의 안심 위에 얼굴을 세워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봅니다. 그의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아멘. 예, 코로나19의 재앙 우리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가운데 지금 떨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있으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더나에서 제품이 지금 이제 3만 명 이제 제3상 마지막 단계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큰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고 또 뭐 이제 파이저도 그렇고 또 존슨앤존슨에서는 한 번만 1회 접종으로 강력한 항체가 생기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지고 있는데 속히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또 치료제도 이제 나와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제 재앙의 시대, 재앙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하는 6인을 띈으로써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한 부분을 깊이 살펴보고 이게 뭐지? 그리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 그 구도, 그 구조를 먼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먼저 생겨져야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볼 때에도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 원해서 제가 전체적인 요약 정리를 가끔씩 하는데, 우선 1장부터 3장까지 나왔던 내용은 뭐였죠?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즉 터키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교회, 그 교회를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7교회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시작부터 이제 시계 도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녁 8시쯤에 위치해 있는 곳이 어느 교회? 첫 번째 나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녁 9시 정도에 위치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 서모나 교회. 서모나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시 방향에 가면 12시에는 그쪽에 위치해 있는 교회 이름은 버가모 교회. 그렇죠?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1시 방향에 있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동맹 이제 노동조합이 있었던 그런 내용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시 방향에 있는 교회 이름은 야단만 맞았던 사대교회. 그렇죠? 사대교회.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는 칭송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있는 방향에 있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고, 서로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오후 5시 정도의 방향에 위치하고 있던 교회 이름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야단 맞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사실상 이 지구상에 왔던 교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회, 그 7 유형의 교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믹스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특징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 죽은 교회, 전혀 능력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교회 유형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봤던 게 4장과 5장에서는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보게 된 환상들을 쭉 보게 됐는데, 4장에서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둘러있던 24장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로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네 생물,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네 생물의 모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또 사람 모양 같은 거, 네 번째는 독수리 모양 같은 그 네 생물이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서 있었고, 그리고 4장에서는 없었지만 또 5장에서 설명되어져 있던 천사가 그 뒤에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들이 5장에서 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 하나님 보좌에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인을 떼어서 보여줄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이제는 이 인을 떼을 수 있는 자격자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24장로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을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의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간 가운데 토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 세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첫 번은 일곱 인의 재앙, 두 번째로는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곱 대접의 재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오늘 6장에서는 6장 7장은 일곱 인의 재앙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7장은 좀 삽입구처럼 14만 4천 하늘 두루마 흰 옷을 입은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7장에 나오고 있고, 8장 9장이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15장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쑥 빠져 있잖아요. 10장에서 14장까지는 또 삽입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은 책을 가진 천사들의 이야기, 두 증인의 이야기, 두 짐승의 이야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인데, 어쨌든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일곱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이제 요한계시록 가운데 토막은 그렇구나, 재앙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도 사실은 일곱 인의 재앙인데, 오늘 6장에서 보면 여섯 인의 재앙만 나오고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일곱 인의 재앙은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곱 인의 재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곱 나팔의 재앙도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은 또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곱 나팔의 재앙도 일곱 대접의 재앙이 물려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서로 물려있는 듯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재앙의 내용도 오늘 이제 설명을 살펴보겠지만,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비슷한 내용 반복은 뭐냐면, 일곱 인의 재앙은 좀 약한 거, 일곱 나팔의 재앙은 또 반복되는 것처럼 좀 강해진 거, 일곱 대접의 재앙은 그거보다 더 훨씬 강해진 그런 내용으로 반복되어지는 내용과 조금씩 다른 내용들로 설명되어 있다고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6장에서 16장까지는 일곱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7장에서 18장, 그것은 바로 세상 나라, 지금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공동체,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지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숨도 못 쉬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대놓고 교회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18장에 가게 되면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대가 그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최종 완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완성. 그래서 그 완성은 이제 사단이 멸망되어지고 유황불에 던져져서 이제 제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있고, 그 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요한계시록 전체 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머릿속에 잘 구조를 기억하고 계시면, 이단이 와서 이제 하나 시간이 꺼내가지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성도들은 정말 그래?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목장에서 이제 그 전도 영상 같은 걸 하나 올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만담을 하면서 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하나 올렸는데, 하루 이틀 뒤에 이거 이단입니다 라고 해서 다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만 봐가지고는 이게 다른 교회인지 잘못된 이단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하니까 정상적인 교회 같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입니다. 동방번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인데 이름을 바꾸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2013년부터 대대적으로 신문에 성우 광고를 내고 신천지처럼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중국 이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조유선이라고 하는 그런 교주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린 양이 펼친 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171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주가 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주가 메시아가 이 땅에 흰 구름 타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 구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잘못된 그런 이단의 교주 양형빈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그 여자가 이제 그 교주가 이제 그 구주라고, 그러니까 여자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단들이 유튜브나 이러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이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게 될 때에 잘 살펴서 봐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이제 6장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6장의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바로 그곳에 있었던 네 생물이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첫 번째 생물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생물은 누구죠? 사자같이 생긴 생물.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같이 생긴 생물. 세 번째는 사람같이, 네 번째는 독수리같이 생긴 생물. 바로 이런 피조물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와서 보세요. 그래서 와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보니까 흰말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말이 네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정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말이 등장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내용이고, 그것을 또 인도하고 안내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네 생물들이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흰말을 와서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흰말이 어떻게 됐어요? 뭐를 가졌어요? 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 흰말을 탄 자는 멸류관을 쓰고 있었고, 그가 특징적인 것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두 번째 붉은 말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엇을? 큰 칼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네,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육을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정말은 뭘 가지고 있었죠?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생물들이 웅성웅성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그러면서 꾸시럭꾸시럭 떠들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한테 들렸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뭐예요?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네,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 말의 그 이름,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네 종류의 말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좀 전환이 됐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세상이 막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 자연의 재앙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6번째 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6장에 나와 있는 인이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내용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머릿속에 대충 잡히었죠. 4마리의 말이 있고 또 5번째, 6번째는 말이 아닌 다른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사자같이 생긴 생물이 와서 요한 당신이 와서 보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바로 그는 활을 가지고 있었고 물에 멸관을 쓰고 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막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보면 우선 어떤 사람들은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흰두루마기 같은 것도 성도들을 보통 상징을 하고,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라고 하면 흰말은 또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흰 것을 얘기하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뭐냐 하면 인을 떼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흰말을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두 번째 말, 붉은 말, 검정색 말, 또 청황색 말을 타고는 그들이 재앙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혹시 악의 세력, 흰말을 탔지만 악의 세력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또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승리적 어떤 그 좋은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성경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석하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석을 합니다. 단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 흐름을 볼 때 이것은 큰 무리함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단들은 아주 단정적으로 자기들만 이런 특별한 계시를 이해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을 하는 것입니다. 니네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거든. 이거는 분명히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 말에 걸려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사히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사히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알지 못한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접근해 나가서 설명하게 될 때에 내가 그 어떤 사람한테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계룡산에 지리산에 가서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았대. 이 말이 이거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 그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성경도 뭐 몇십 번 읽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겠지? 절대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될수록 예언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넘어가지 그 말에 너무 붙들린다든지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는 큰 무리함이 없이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흰말을 탔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멸관을 했던 것은 이미 이겼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화를 가지고 막 해나가는 사람을 이길 때 하나의 힘센 강력한 정복자로 해석을 합니다. 강력한 정복자. 그래서 이를테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 당시에 이제 구약에서도 쭉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제국. 느부갓네살 왕은 흰말 탄 사람 비슷해요. 또 그 뒤에 메데파사의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렇죠? 고레스, 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로마 제국을 이끌어왔던 정복해 나갔던 그러한 세력. 그 이후에도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강력한 정복자가 되어서 전 세계 지배했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서로의 패권 싸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리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정복자, 승리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큰 무리함이 없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흰말을 탄 이러한 승리자가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 국제적인 전쟁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국제전의 이런 큰 전쟁들을 통해서 많은 전쟁에 대한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도 과거적인 해석법이 있고 역사적인 해석법이 있고 미래적인 해석법이 있는데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당시에 맞는 그런 해석, 가까이 그런 해석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크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러한 모습의 환란의 시대의 해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리함이 없이 신중하게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왔습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때요? 바로 화평을 제하고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며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4절에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사육을 이야기합니다. 피를 철철철철 흘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어떤 큰 전쟁이라기보다는 한 국가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러한 내란, 내분, 이러한 혁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큰 사육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큰 무리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마지막 때 현상을 쭉 설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마태오 2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와의 큰 국제적인 전쟁도 있겠지만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같은 민족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민족인데 이 싸우는 이런 일들이 대적해서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곳곳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수님 재림한 시점에는 나라와 이 국제 간의 큰 전쟁들이 있게 되어질 것도 많이 이야기하셨고 또 국가 안에서도 민족끼리 피터지는 싸움, 사육의 현장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중동은 이제 제3대전쟁의 화약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동만 하더라도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 이란과 이라크, 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들의 그 가정력 5.1원이 돼가지고 얼마나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아파나 수니파는 같은 민족이거든요.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IS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슬람 제국을 세우면서도 엄청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제안을 걸고 있는 것은 4절에 그들이 이러한 나라와 나라 싸우고 민족이 싸워서 많은 피를 흘린 살게 전쟁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조차도 팔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일어나는 한 가지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바로 한 국가의 전쟁, 내란, 혁명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것은 곧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부가 싸움을 한다든지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 괜히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참새 2마리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 사업도 일어나는 일 한 가지 한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검은 말이 나는데 검은 말은 저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들었는데 이 저울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선 검은색이라는 것은 전쟁과 유혈의 그 결과로서 슬픔과 애곡과 황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검은 말 저울을 들었다고 하는 것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재앙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재앙들. 사실 이 세상이 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발전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누가 학자들이 이렇게 봐라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은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도 만들어지고 그랬지만 그것에 반하여서 야, 이 자본주의 가지고는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주의 제도는 학자들이 만들어낸 정치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시도를 하고 공산주의를 시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겠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럴 때면 중국 공산당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수억 달러를 지금 미국에, 호주에, 카나다에, 뉴질랜드에 계속 분산해가지고 저금을 스위스은행에 저금을 해놓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중국 총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6억 명에 해당되는 인민들이 한 달에 17만 원 가지고 살아나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빈부격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를 멋지게 실천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입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2013년에 죽었지만 바로 그 이후에 또 이어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제 참으로 사회주의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는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왜? 대량의 석유를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차베스나 마두로는 이 국민들에게 야, 이 가지고 있는 거 돈 다 나눠줘. 무상 배급, 무상 지원.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막 100% 막 줬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석유값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석유값이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막 먹고 놀고 즐기고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했는데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국가 부채율이 확 올라가 버렸고 이제 그 나라 80%의 국민이 빈민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공짜로 먹고 살다가 보니까 일하기 더 싫어요. 고생하는 거 싫어요. 그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주고 먹고 살면 얼마나 좋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170만 %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나라가 삐덩어리고 전 국민이 80% 빈민이 되어져가지고 정말로 평등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전체가 못 사는 나라, 남미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쓰던 돈 어떻게 됐죠? 화폐를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마차에다가 그 돈을 싣고 가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요만한 치킨 한 마리 사는데 큰 푸대에서 돈을 가득 담아가지고 치킨 한 마리 사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겠느냐고. 그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 나라.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던 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빈민의 나라로 지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는 온전한 공산주의, 온전한 사회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 정부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정부가 주도자가 되어줘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죄성은 말릴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 이익이 먼저죠. 내 입이 최고죠. 내 배가 최고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9천만 공산당원들은 잘 살죠.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수억 달러를 서울 숨겨놓고 살죠. 그 빈민들은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한 차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까지 검증된 내용이 있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건 성공할 일이 확률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경제적인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죠? 한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땀을 내가지고 하루에 미국으로 얘기하면 한 50불 정도 됩니다. 요즘 많이 좀 한 100불까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뭐를 사요? 밀가루 한 대벌을 사는 거예요. 그 한 대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보리 석 개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정말, 이 저울을 든 검정말 탄 자의 재앙은 경제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재앙이 이제 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져서 갑자기 빈민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나는,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럴 때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청황색 말탄자가 나타났습니다. 청황색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노리끼리하고 초록색을 띤 그러한 모습의 색깔입니다. 청황색. 이것은 환자, 침대에 누워있는 병약해진 그런 환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사망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사망, 그 원래 헬라어에는 다나토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나토스라는 게 죽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전염병, 역병이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진 단어입니다. 다나토스. 바로 이 죽음, 사망,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에게 네 가지 재앙이 임할 것이니 기억하라. 첫째는 칼로 인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기근으로 인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세 번째는 사나운 짐승으로 인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네 번째는 온역,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네 번째 청황색 말단의 재앙은 질병의 재앙입니다.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큰 어림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이 전염병의 큰 재앙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유럽의 중세시대 1447년에서부터 1451년까지 약 3년간의 기간 동안에 바로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몸에 피부에 검은 반점들이 생겨가지고 폐에 문제가 생겨져가지고 시리시 6일 동안 앓다가 죽어버린 병이 페스트병입니다. 바로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유럽에서 시작도 그거는 중국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중국의 지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 나왔던 사망자가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이 철저히 죽어버리는 그런 한 시대, 3년 만에 이승이 죽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지금 몇 달, 채 1년 되지 않았는데 1,800만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사망자가 69만, 오늘 아침 통계를 보면 69만 명입니다. 멕시코의 확진자가 43만 명, 그리고 멕시코의 사망자가 5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9만 명이니까 그 당시에 3년에 2천명이 죽은 것은 사실은 아직은 세 발을 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빨리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코로나19가 중단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재앙은 이거는 지금 현재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질병에 대한 문제를 준비해야 되겠고 삶에 대한 문제를 준비해야 되겠고 특별히 신앙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흑사병 그 시대보다 더 심한 이런 전염병의 질병이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는 중국의 우한의 실험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던 엘리몽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지금 도피한 그런 과학자가, 그런 면역학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코로나19는 박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중국 인민공산당이 생물학전을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전염이 강하게 차이될 수 있도록 조작한, 만들어낸 바이러스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세상에 중국, 미국, 러시아 또 여러 나라들 싸움이 이제 핵무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한순간에 전 인류를 공격해낼,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생물학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되겠다. 지금 그게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개발되어져 가지고 자칫 잘못 누출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얼마나 강력한 생물학의 무기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역병이 이 지구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는데 그때에는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말씀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강조하다 죽은 사람들, 또 그걸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주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제단 아래 있던 뭐예요? 옛날에 번제를 드릴 때 소를 잡아온다, 송아지, 양을 잡든지 하면 그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아래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 번제물의 피가 보이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 아래 모여있다는 것이죠. 그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죽였던 그 대적들을 언제 그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그 순교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사실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좀 더 순교자들이 더 있어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있어야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7교회를 살펴보면서도 거기 버가모 교회에서 청동 구리숫에서 부어져 가지고 죽었던 사람 누구예요? 기억하시나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청동 구리솥에 들어가서 불을 온도를 높여가면서 그를 구워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안디바가 죽어가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 재앙의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말씀 전했다고,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그들의 목에 칼을 대어서 찔러 죽이는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려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교자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많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하시잖아요. 내 두루마리를 넘겨줄게. 흰 두루마리 뭐예요? 승리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제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순교까지도 한번 각오하고 이 어려운 재앙의 시대에 한번 다짐해보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명예로운 것입니다. 함부로 순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순교할 때 아무리 굳은 다짐을 해봐도 가봐야 알지. 그때 가서 나 주님 몰라요. 나 죽는 거 무서워요.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편안한 시대, 감당할 만한 시대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준비되는 상황, 그것은 바로 큰 지진, 해가 검게 변합니다. 달이 피같이 변합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종이자루처럼 말려버립니다. 진노의 큰 날입니다. 이걸 보면 천재지변이구나. 자연의 재앙이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연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중국 홍수가 나서 지금 산샤댐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부 지역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벼이삭들이 보리벼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영토가 중국 땅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중국 공산당 하나님의 교회당 십자가를 떼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천멸중공이다. 중공 공산당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은 이 세상 창조할 때 같이 계셨던 분이시다. 죄악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죽음 때문에 신음하고 고생하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대환란이 있든 재앙이 있든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죽음을 이겨낼 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섯대 인을 떼시면서 재앙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이 재앙의 시대 이제 우리가 점점 맞이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대 인을 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재앙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런 재앙을 대비하고 특별히 여러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대비하시고 신앙적인 믿음의 대비를 잘하면서 마지막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참으로 재앙의 6개의 인을 떼시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떠한 재앙들이 임할 것인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 이 코로나19의 재앙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로 소원하여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군가 하겠어. 이거는 피하고. 홍금 연다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시간이. 이거 되게 못되네. 그렇지.